오늘 주신 말씀이 초대교회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기쁨으로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국에서는 열대야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심했고, 어디에는 기근으로, 어디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책이 있느냐?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재앙과 치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원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잘 살게 된다.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뇌지를 만들었고,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사람들을 다 영입해가지고 제3의 바벨탑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를 마치 자기네들이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재앙 중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재앙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재앙이고, 초대교회의 재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결국 복음을 외면하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재앙과 초대교회의 재앙은 조금 재앙이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남을 원망하기 바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잘 될 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그리고 잘못될 적에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잘못될 때에 응답은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고, 잘 될 적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와질 것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호사다마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악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길 적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해야 할 일을 꼭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응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재앙을 당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당한 재앙은 또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라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15나라의 산업인들이 연결되어져서 축복도 받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가 뭔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복음과 전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노마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것이 그들의 재앙이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의 재앙은 도대체 뭐였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전하는 것도 있고,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쭉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전도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전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막 엎드려서 주야 주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제일로 좋은 기도다. 어렵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기도 못하면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삶을 통해서 내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노마 복음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도 시비를 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성령 세례도 주고 했는데
그것이 항상 내 삶의 유지가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의심도 하고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나를 핍박할 때에 그거를 피하려고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한계를 느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어진 게 그게 자기 한계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재앙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했어요. 누가? 마가 다락방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방해를 했느냐? 전통과 제도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도를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외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실제는 자기들의 제도지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생길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같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다른 데 또 있냐 할 정도로 그전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러 엄청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도 신앙생활이 시원찮아 이렇게 얘기한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마치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착각했으니까.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빼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만 신앙생활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헛거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간 일이 없는데 죽을 때에 지옥과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다 데려다 놓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영 시원치 않고 자기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들을 방해하면서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바울은 열도 사도 중에 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앞세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 초대교회 재앙은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전도를 방해한 것, 사도직을 의심한 것,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자랑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돌아오지만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면은 결국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으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 올바른 복음과 능력과 그 범위를 알고 누려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큼 되는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방인과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 믿냐 이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상이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천주교 사상은 그래요. 당신들도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생활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다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입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버리면은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하고 사는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범위를 알아야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받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자유를 누리는 길, 그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 어떤 사람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 메시지 하면 뭐가 부활 메시지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정의 되도록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 메시지를 아는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죽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리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고마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자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면은 마치 내가 엄청나게 유익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피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 거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같이 선교했던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찾는,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으려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과 그 범위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은 재앙을 막는다. 이렇게 초대교회 재앙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막으면 첫째,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을 누릴 줄 알게 됩니다. 누릴 줄 안다는 것은 뭐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잘난 체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완네스 되어진다. 이거는 완네스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죠. 시너지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되면은 완네스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협력이 되어지면은 유익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해야 유익한 거지, 너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만 유익하면은 그 유익한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안 되고 부자간에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완내서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래,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길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고 그들이 치유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의 재앙과 초대교회의 재앙을 꼭 함께 묵상하면서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게 되면은 선민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재앙과 초대교회의 재앙을 꼭 같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꼭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체험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소명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수도 없는 날들을 낭비합니다. 찾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